성별된 이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장소, 시간, 그리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다리목교의 성도들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 시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공간이 이웃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공간이며 이웃에게 필요한 공간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또 오늘의 예배도 받아 주옵시며 또 이웃 함께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 (17절에서) (40절까지) 다 읽기는 조금 좀 길고요. 32절부터 40절을 보면서 17절부터 있는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음장이라고 불리던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오늘 마감하는 날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본문의 인물들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줄을 쳤었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단어,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에 있지 않다.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성취, 나의 소원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본질적인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곧 내일의 분명한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그 믿음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믿음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죄가 되고 벌이 되고 칭찬이 되고 선이 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돈이 버는 게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다 잃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뭘까?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있죠.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했죠. 필이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가 계신 것. 무슨 일이 있다고 하나님 없다고 자꾸 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다. 코로나가 길다고 하나님은 없냐? 코로나 길어도 하나님은 계시다. 결코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이제 가정예배 토요일마다 하는데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었냐고. 아니 하나님이라면 굳이 인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괴롭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 하나님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에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 고민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다 읽을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 떠나고 이런 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냥 단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내일의 현실이 될 거다. 그런데 이 현실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아는 거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2021년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겁니다. 우리 다림목교회에 상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겁니다. 근데 어떤 상을 줄 것이냐면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지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을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것을 허락하실 걸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한다. 이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다림목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흔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던지지도 않으실 거고 온전하게 세워가실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예를 들자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7절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계획이 있고 지으실 생각이 있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를 죽이는 게 계획이 아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19절의 연결고리에서 19절이 결론이 됐는데 19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돼 있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게 뭐죠? 아까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자기는 믿었다는 거죠. 근데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난 모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상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획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 계획은 우리가 그 방법은 읽어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절, 21절, 22절에 동그라미를 좀 했을까요? 20절, 21절, 22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20절, 21절, 22절 세 절인데요. 세 절 한번 21절 먼저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죄송합니다. 20절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21절 먼저 읽었네요. 20절 먼저 읽어볼까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리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들이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했을까가 첫째, 무엇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믿음,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렇게 읽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이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21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을 축복하고, 22절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시점이 언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할 때가 언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 떠날 것을 명할 때가 언제냐는 거죠. 언제라고 나와 있죠? 21절에 보니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은 임종시에 라고 되어 있죠. 뭐가 보이시나요? 그들이 죽어가는 때라는 건 그들이 경험하지 못할 시간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죽어도 변치 않을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이후에도 성취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누리지 못해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오늘 20절, 21절, 22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않아도 좋아, 그 계획의 누림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누릴 거야 라고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죽어가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다는 거고, 요셉은 더 정확히 얘기하죠. 22절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이며 나갈 때 모세가 자기 뼈를 들고 나갈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걸 읽으실 때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라고 읽어보면 훨씬 더 재미나게 오늘 본문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쭉 읽다가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이 이를 말을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 너무너무 많아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는 아까 말했던 단어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한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달인목교회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비록 지금 현재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이제는 용어를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기드옥처럼, 바락처럼,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그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처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